우리 지원이 와서 지도만 띄워주시고 이제 지도만 한 장 보면 되니까요. 이제 좀 쉬시면 됩니다. 지도만. 그 다음 페이지가 지도입니다. 예, 지도만 띄워 놓으시면 됩니다. 다윗이 지난 시간에는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사울이 나갔다가 들어와도 됩니다. 처참하게 죽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저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살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자기 손으로 죽이는 건 아니지만 그건 자살이잖아요. 명령해서 자기가 죽는 것이니까. 마지막까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면 두세요. 내가 좀 이따 내려갈게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죽음이 비참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그 죽음의 의미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죽음은 모든 것을 끝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은행에 많이 돈을 빌려도요. 내가 죽음으로 그리고 내 자녀나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상속받지 않겠습니다 하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를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울과 요나단은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사울과 요나단이야말로 너희들이 칭송해야 될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될 용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도 했습니까? 너희들에게 붉은 옷을 입히고 좋은 옷, 비단 옷이죠. 금가락지를 좋은 그 여자들의 그 뭐라 그러면 액세서리를 너희에게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다. 너희들 그거 잊지 마라. 사람들이 처음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다윗이 좀 정치적이구나. 그렇게 사울이 자기를 괴롭혔는데 마음으로 미우면서도 안 그런 척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진심은 통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습니까? 10년이 넘게 쫓아다니면서 몇 차례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울을 왜 다윗은 칭찬할까?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윗의 그 칭찬이 다윗을 높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높였거든요. 사실은 높일 필요가 없고 사람들이 정서로 말하면 사울은 죽어 당연해. 욕 들어도 싸. 이런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높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은 더 잘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는 더 눈에 크게 보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약점, 다른 사람들의 실수가 있지만 하지만 저분이 이건 참 잘하시는 분이잖아. 그래도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야. 저분은 참 정직한 분이야. 겸손한 분이야. 신실한 분이야. 우리가 누군가의 그 귀한 것을 볼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우리 속에 있는 그 귀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겸손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러면 제가 얼마나 밥 마시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 저 사람을 별로 칭찬할 게 없는데 이 사람은 저 사람의 저런 면을 보는구나. 칭찬할 것보다는 비난받을 일들이 많은데 이분이 저걸 볼 수 있구나. 그건 이 사람 마음속에 귀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함이든 겸손이든 정직이든 그리고 그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사울은 죽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다윗을 다 이해했어요. 아니 사울이 계속 다윗 괴롭히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이제는 사울이라는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다윗만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다윗이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의역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사울에게서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이 제가 목적이었습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근데 이제 사울은 죽었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물음에 다윗이 먼저 묻습니다.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여러분 다윗의 입에서 이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이스라엘에 전부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가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 유다로 가는 것이 맞겠지요? 자,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먼저 다윗은 큰 영역을 정합니다. 유다라는 제 고향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요? 다윗이 아뢰되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사람은 계획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다 알아서 하세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계획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다윗이 먼저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에 따라 선택할 영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역시 제가 가야 할 곳은 유다 지파가 맞겠지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시고. 그럼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유다 지파가 넓은데 그 중에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도를 좀 볼게요. 자, 여러분한테 사실은 지도가 있는데 사모님 죄송하지만 좀 나눠주시겠어요? 뒤에 있는 지도들. 네. 저한테는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지명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도 받으시면요. 뒤에 이렇게 있는 지도 가운데 이 지도 보시면 됩니다. 왼쪽 아래쪽에 있는 지도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역입니다. 지도를 먼저 한번 보시면요. 자, 이 지도에 제가 원하는 지명이 다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먼저 봐야 되냐면요. 블레셋이라는 땅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 한번 제가 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있고 블레셋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디쯤에서 전쟁을 했냐면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북서쪽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아마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빨간 점으로 잘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서쪽 여기쯤에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사울의 시체는 어디가 있냐면요. 이 사울의 시체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길랏 야베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길랏 야베스는 오늘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요. 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면 요단강 동쪽에 길랏 야베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이 목이 베어졌잖아요. 처참하게 죽었죠. 그 목이 베어진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성벽에 매달아둔 것을 용감하게 가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낸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잘했다. 너희들 참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당연히 다윗이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지금 다윗은 어디로 갔냐면요. 이제 헤브론을 찾아야 되는데요. 유다라는 지파의 땅에 베들레헴 아래쪽으로 한참을 내려오면 이상하네요. 여기는 헤브론이 없구나. 요 녹색 지역 시므온 지파의 경계쯤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다윗의 영역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 여전히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선거하면 가능하면 내 고향 사람 찍어주잖아요. 그죠? 군수 선거해도 군수가 나고 자란 동네 쪽에 좀 이렇게 고향에서 표가 좀 더 많이 나오지요.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남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런데 사울과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8절부터 나올 텐데요. 8절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에 한번 가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지도는 그대로 이렇게 한번 펼쳐 놓으시고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남쪽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문이 났겠지요. 좁은 동네니까 소문이 금방 났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사울의 사촌이면서 사울의 군대 장관인데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북쪽 땅 나머지 12지파에서
가운데쯤 되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다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웁니다. 어떻게 왕을 세우는가 보십시오. 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8절입니다.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그리고 지명들이 나옵니다.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때 중요한 게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입니다. 누구 아들입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인데 이 사람은 누구야? 에브라임은 특히 누구의 아들이냐면요.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제일 세력이 강한 건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우리 창세기로 잠깐 넘어가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은 특별했잖아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이었지만 말하자면 밥상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아들이 12이에요. 그런데 아들 10명이 앉고 손주 2명을 밥상에 앉혔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큰일 나잖아요. 학렬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아니 내가 조카하고 겸상을 해? 뭐 혹시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자라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 즉 삼촌들하고 같이 겸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요셉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 덕분에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많은 지파들 가운데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남쪽에 유다가 세력이 강하다면 숫자적으로도 에브라임 지파가 숫자가 강하고 또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도 이곳이 요지입니다. 요지. 면적을 넘지 않지만 이 땅을 차지해야 이스라엘 중심부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하나를 데리고 넷째 아들이죠. 세 아들은 죽었잖아요. 전쟁터에서 죽었거든요.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말하자면 북쪽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감각이 대단하죠. 너는 남쪽 차지해라. 나머지 11지파는 내가 차지한다. 아브넬은 아직도 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그 아들 3명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왕이 죽었는데 대통령이 죽었는데 국방부 장관이 나는 살아있다 이러면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왕을 지키지도 못하고 왕자 3명도 다 죽었는데. 반대로 말하면 아브넬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사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자꾸 계속 군대 장관 해보고 싶어요. 군대의 사령관으로 살고 싶으니까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누구를 이용해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세워서. 그러니까 남쪽에는 다윗이 유다 지역에서, 북쪽에는 아브넬이 뒤에 배경에 서 있고 앞에 이스보셋이 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참 대단합니다. 금세 이 새로운 왕을 세우고 새로운 그들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의지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는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 있죠. 말이 수려하고 머리 회전이 빠르고 저 사람은 크게 될 사람이야. 이 사람들 눈에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런 계획들은 쓰러집니다. 제가 오늘 낮에 날씨가 더우니까 어린 시절이 한번 생각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그분의 별명이 철인 할아버지예요. 철인 할아버지. 보통 농사 짓는 분들은요, 새벽에 일찍 나가서 일하고 5시쯤 해 뜨기 전에 나가서 일하시고 오전에 한 2-3시간, 서너 시간 일하시고 낮에는 쉬다가 할 일이 있어도 해가 좀 저물 때 가거든요. 오후 4시나 5시쯤 가서 나머지 일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할아버지는요, 의지가 대단하셨어요. 한낮에 오후 2시에도 이 돌볼 농사가 많았거든요. 오후 2시에도 논에 나가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 어르신은 철인이다, 철인. 저러다가 쓰러지는데 이분이 농사를 열심히 지으셔서 또 자식들도 여러 명을 길러내셨는데 그 자식들이 도시에 나가서 또 열심히 아버지하고 돈을 보내줬으니까 또 논을 사고 이제 점점 땅이 늘어나니까 일이 더 많아졌겠죠. 일이 많아지면 보통의 경우에는 사람들을 사서 쓰는데 이분은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한낮에도 쉬지 않는 거죠. 저희가 그 할아버지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가끔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르신 들어와서 이거 시원한 미숫가루라도 시골에는 그거 옛날에 많이 먹었으니까 한 잔 하시고 가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하세요. 아유, 나는 일이 많아서 안 된다 하시고. 그러다가 그분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 너무 고생하시는데
좀 세우는 집에 살라고 집이 오래됐으니까 집을 한 채 지었어요. 슬래트 지붕이었지만 그 당시로서는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이었죠. 근데 그 집에 이사도 안 가요. 아들이 사준 집이 아깝다고 이 집은 잘 놔뒀다가 우리 아들이 혹시 사업하다가 어려워지면 내가 팔아서 아들 도와야 된다. 그러다가 정말로 그 아들이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집을 누가 샀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샀어요. 저희가 교회 사택에 살다가 이제 교회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전도사님을 모시게 돼서 저희가 나와야 되는데 시골에는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도시야 뭐 집들이 많지만 마침 그분들이 이렇게 파신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집을 사서 이제 그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저희가 기분 좋았죠. 새 집으로 이사 갔으니까. 그러다가 또 세월이 지났어요. 이 할아버지는 노는 계속 많은데 연세 드신 분이 계속 농사하니까 기력이 딸렸는지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쓰러지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농사 짓던 땅 중에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던 땅, 여러분 시골 마을에서는요 동네 바로 앞에 붙어 있던 땅을 문전옥답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바로 문 앞에 물도 있고 이렇게 집에서 가까워서 농사 짓기 좋은 땅, 동네 사람들이 그 땅을 문전옥답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문전옥답이 그런 말이구나.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돈이 없었는데 어떻게 구해서 그걸 또 사시게 됐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샀던 그 땅의 일부가 또 이렇게 정약교회 짓는데 이렇게 조금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야, 그게 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그때 일이거든요. 8살, 9살, 10살. 그런데 그 땅을 사고 나서 농사 짓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열심히 농사 짓고 저희 뭐 어려서 잘 몰랐지만 어쨌든 가을에 추수하면 그 가만히 이고 이렇게 옥상에 갖다 말리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릴 때는 항상 그 논에 들어가면 거머리가 많았던 기억이 나요. 거머리가 한번 물면 피가 철철 나잖아요. 야,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그 농사 짓다가 어느 날 허리가 아프셔갖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을 꼼짝 못하고 저는 한참 뒤에 알았는데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신 적도 있더라고요. 고생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생하는데 지금 아브넬하고 이 이스보셋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편한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8절이 그런 얘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제가 아브넬이 잘했다 그랬습니까? 잘못했다 그랬습니까? 잘못했죠. 자기가 모시던 왕이 죽었는데 왕은 죽었는데 국방부 장관이 살아있으면 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군사령관 자리를 지키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사촌이라고 했죠. 군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군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자기에게는 조카뻘이죠. 사촌의 아들이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죠?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요. 빠진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 자 보십시오. 먼저 데리고라는 글자를 잘 보십시오. 8절에 끝에서 한 세 번째 단에 있죠. 데리고. 여러분 왕이 세워지는데 장군이 왕을 데리고 세울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왕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다윗을 잘 보면 됩니다. 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다. 어떻게 세워집니까? 먼저 1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쭙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즉 인간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답하는 과정이 왕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제도가 좀 다르지만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세워지는데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4절에 보시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물론 이 기름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도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라는 것이 레위기의 제사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은 다 죽어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염소의 피를, 양의 피를, 소의 피를 받겠다, 새의 피를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답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8절로 다시 가보십시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제가 사울을 강하게 읽었습니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지금 누구를 강조합니까? 사울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사실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내가 사울의 군사령관이다. 이스보셋은 내가 사울의 아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왕이 되고 군사령관이 될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이 군사령관 넬과 이스보셋이 서로 마음이 맞았죠. 아이들 표현으로 짝짝꿍이 잘 됐습니다. 크게 말하면 조카뻘인데 왕자니까 왕자님이라고 불렀겠죠. 왕자님, 내가 뒤에서 배경이 돼줄 테니까 당신이 왕하시오. 내가 지파들을 모으겠습니다. 아직도 내게 군대들이 있으니 사람들이 내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왕하고 나는 군사령관하고 그렇게 우리 이 사울의 나라를 이어갑시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들은 계속해서 왕이 되고 군사령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사울을 등에 업고 인간의 이름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 기대는 일은요,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나라인데 우리나라에도 걸출한 정치인들이 있었죠. 김영삼파, 김대중파, 그런 동교동, 상도동인가요? 그런 이름들이 흘러나온 때가 있었죠. 다 사라졌습니다. 그 잔재는 다 사라졌습니다. 일본은 이게 무섭게 이어가거든요. 일본은 이게 3대, 4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국회의원 이름들이 3대, 4대째 내려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외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물려놓은. 그래서 일본이 전 세계에서 정치가 제일 후진화된 나라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 사람들만 하니까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브넬 딴에는 내가 군대가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사울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가 왕도 하고 군대 장관도 하자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술수를 잘 씁니다. 유력한 지파들, 유력한 지역 사람들 불러 모으지요. 길르앗, 아술, 9절에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까지 불러 모읍니다. 원래 베냐민은 유대 지파와 더 가깝거든요. 근데 베냐민까지 불러드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찍어줘. 그럼 우리가 너한테도 한 자리 줄게. 아마 이런 일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권력을 줄게, 땅을 줄게. 그러나 아브넬이 세웠던 모든 계획들은, 지도를 보면요, 남쪽의 일부분만 다윗이 차지하고 나머지 땅,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한 4분의 3 정도는 북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점차 어떻게 되는가? 다윗에게로 권력은 넘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에게 권력이 넘어올까? 자,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는데 몇 년 동안 왕을 했을까? 10절로 가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자, 나이가 40살인데 자기 아버지와 사촌 되는 아브넬이 당신 왕 한번 해볼래? 내가 시켜줄게. 나이가 40살. 40살을 우리 공자는 불혹이라고 했죠. 더 이상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근데 40살에 대해서 솔깃해서, 그래요? 내가 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 네가 왕해. 이 말에 왕이 되었지만 몇 년 왕했다고요? 2해 동안. 2년 하고 왕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현실입니다. 반면에 11절 가볼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다윗은 땅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파 숫자로 말하면 1대 11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점점 세력이 왕성해지고, 이스보셋은 불과 2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다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는데 데리고라는 말입니다. 데리고. 여러분, 왕이 세워지는데 백성들의 지지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야지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우리 2025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자세히 보면요, 여전히 데리고라는 말이 통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요. 가끔 보면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노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저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다. 저 목사님은 저 목사님과 잘 통한다. 저분들은 저런 신학교를 졸업했다. 저분들은 고향이 저러하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특정 교회를 이름 들 수는 없지만 큰 교회에 속해 있다고. 우리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사님들한테 들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총회 파송입니다 하면 그렇습니까? 총회에서 파송하셨습니까? 혹은 인정해주고, 또 하나는 저는 무슨 교회 파송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교회들 이름이 붙으면 그것도 좀 알아준대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알아줘야지. 물론 유명한 교회 파송이 되면 아무래도 선교지에서 재정적으로 혹은 다른 지원들이 넉넉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것이 아니니까. 제가 우리 8월 3일 날 제가 장로님들하고 논의해서 제가 이번에 갔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모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하시는 분입니다. 머리카락은 있어요. 맨 땅에 헤딩을 하셨지만 이 사람 이분은 맨 땅에 헤딩하는 분이네. 대책 없이 그렇게 선교를 떠나네. 대책 없이 떠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도 인도에 가십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 지금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한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했지만요. 사실 이거 원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내 인생도 좀 그렇게 쉽게 갔으면 좋겠는데, 기왕이면 내 자녀들이 가는 길도 그렇게 좀 쉽게 갔으면, 쉽게 가서 그 자리에 앉고 그 자리 지키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고생합니다. 10년을 도망 다녔는데요. 아직도 온전히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11지파와 한 지파, 내가 왕이기는 한데 내 지파는 하나뿐이에요. 나머지 11지파는 저쪽에 가 있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편하고 불안하겠죠. 왜냐하면 이날 이후로 바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11절, 12절부터 바로 전쟁 이야기입니다. 북쪽이 생각하겠죠. 우리가 더 우세하다. 우리가 더 큰 군대가 있다. 다윗 밑에 있는 그 몇 명 안 되는 군대 가지고 우리하고 상대할 수 없다. 상황은 그랬으니까. 그래서 먼저 전쟁을 겁니다. 전쟁 한번 해볼까? 누가 주인인지 누가 센지 한번 붙어볼까? 그 상황이 바로 다윗이 살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아브넬이라는 이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넬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아브넬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내 아비는 등불이다. 혹은 빛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게 누가 봤을 때 그랬을까요? 이스보셋이 봤을 때. 지금 이스보셋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하고 형님들 3명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온 세상에 빛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왕이었고 든든한 형님들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아브넬이 눈에 보인 겁니다. 우리 삼촌 뻘대는 아브넬이 있었구나. 아브넬이 나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다. 빛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 빛으로 보내주셨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의지한 마음이 아브넬의 이름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보셋의 이름은 뜻은 무엇일까? 이스는 남자라는 뜻이고요. 보셋은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합쳐보니까 부끄러운 남자. 세상에 이런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본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에스바알이라고요. 역대상의 8장의 33절에 나오는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스보셋이라고 불렀을까? 별명을 붙인 것이죠. 자기 아버지 사울이 부끄럽게 죽은 줄도 모르고 사울의 군대 장관에게 기대서, 자기 아버지를 지키지도 못한 군대 장관에게 기대서 당신이 나의 빛입니다라고 말하자면 왕이 장군에게 아부하면서 왕이 된 사람, 그래서 이스보셋, 부끄러운 남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없이 왕이 되어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욕심부렸던 이스보셋이 왕의 자리에 있었던 기간이 고작 2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2해 동안 있으니라. 40살이 되었는데 40살이 넘도록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고 왕이라는 사람이 장군 눈치 보며 살다가 2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2년 뒤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곧 다윗의 나라로 점점 다윗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세상에 무언가를 차지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점점 어떻게 될까? 우리 오늘 11절에 다윗이 유다 족속을 7년 6개월 다스렸다고 했고요. 토대를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속을 분명하게 국가로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머지 나라들을 다 차지해서 앞으로 33년 더해서 40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물론 다윗에게 실수가 있었죠. 밧세바 사건도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면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실까? 우리는 다윗의 선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죠.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그저 내 마음대로 잘 되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뭐가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이 교회 우리 노예에 속하신 목사님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인데 네 분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제 좋은 책, 이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도 좀 같이 공부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번듯해요. 아니, 저분은 이렇게 교회가 뿌리가 깊고 이렇게 부목회자들도 다 이렇게 든든하게 자기 역할도 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든든해 보이는데 잘 들어보니까 이분이 답답한 거 참 많이 참으셨구나. 여러분, 인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무엘하의 말씀들은 보여줍니다. 제가 이 여름에 왜 사무엘상하 말씀을 보냐면요, 다윗만큼 인생의 깊이가 깊은 사람이 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일 자세하게 소개해주는 책이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사무엘상하입니다. 물론 모세의 인생도 있고 아브라함의 인생도 있고 신약에는 보면 물론 예수님의 인생도 있지만 다윗만큼 마음의 고통들을, 다윗만큼 그 답답함을, 다윗만큼 그 힘듦을, 다윗만큼 그 억울함을 성경에 묘사한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역시 다윗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여름에 다윗의 말씀을, 사무엘상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가시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 되는 겁니까?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언제 일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 답답함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과정들입니다. 쉽게 되면 좋죠. 한순간에 되면, 대박 나면. 그래서 저는 이 대박이라는 말이, 대박 자체라는 말이 나쁜 건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위험한 말입니다. 성경에는 대박의 의미가 없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답답함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좀 나를 한순간에 알아주면 좋겠는데 나를 좀 그 자리에, 이스보셋은 한순간에 왕이 되거든요. 사실 이스보셋은 왕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위로 쟁쟁한 형님이 3명이나 있었거든요. 그 형이 3명이나 죽었으니까 왕이 된 것인데 이건 자기가 가야 할 자리가 아닌데 잘못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이스보셋을, 아브넬을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의 과정들을 잘 살펴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쉬운 방법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도 쉬운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코인이 올랐다더라,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인 살 줄도 모르시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코인을 산 사람 중에 오른 사람은 0.07%, 나머지 99.93%는 대부분 손해봤다고 합니다. 그런 건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코인 회사들이 그걸 막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들 코인이 팔릴 거 아닙니까? 이 땅에는 쉬운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가치가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길, 시원하게 한 방에 이루는 그 길들의 끝은 패망이고 멸망입니다. 아브넬이 보여줍니다. 이 아브넬이 얼마나 허무하게 죽는지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겠습니까? 아브넬처럼, 이스보셋처럼 권력들 다 유지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의 이름에 의지하여 살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학교만 하나 잘 나와도 얼마나 살기가 편한 나라입니까? 그 학교 이름 하나 갖고 평생 얼고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드러내십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이스보셋의 길이 아니라, 아브넬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이 되기를,
그래서 어려운 날도 있지만, 쫓기는 날도 있지만, 도망치듯이 하나님 언제 이 삶이 끝이 나는 것입니까? 이 내가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됩니까? 하는 그 순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 대해서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마지막에 사울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높이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그 의미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단점은 눈에 잘 보입니다. 입으로 말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그의 약점은 지그시 눈을 감을 줄 알고 그의 귀한 것 하나를 찾아내어서 칭찬할 줄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한 지파만 차지하여서 작은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가십니다. 이스보셋은 11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겨우 2년을 왕의 자리에 있다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인생의 쉬운 길만 보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을,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떠나는데 하나님 그 길을 지켜주시고 어려서부터 신실하게 말씀을 배우고 자라나는 주의 자녀들 함께 가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광원수 집사님 위에 주의 은혜가 또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